한 목소리로 같이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거기에서 나와서 갈릴리로 가로질러 가고 있었다. 예수께서 이것을 남에게 알리기를 원하지 않으셨다. 그것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고 사람들이 그를 죽이고 그가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후에 살아날 것이라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고 예수께 묻기조차 두려워하였다. 그들은 가버나움으로 갔다. 예수께서 집안에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너희가 길가에 무슨 일로 다투었느냐? 제자들이 잠잠하였다. 그들은 길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것으로 서로 다투었던 것이다. 예수께서 앉으신 다음에 12제자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그는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다. 그리고 어린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신 다음에 그를 껴안아 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들 가운데 하나를 영접하면 그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보다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아멘. 중학교 처음 들어가서 영어를 시간이 되었습니다. 처음 ABC를 배우는 저 때만 해도 그랬습니다. 영어 선생님이 처음 들어갔던 시간에 칠판에 한 문장을 쓰고 알려줬던 게 있습니다. Boys be ambitious라고 하는 말입니다. 소년이여 야망을 품으라 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그때 영어도 잘 모르는데 그게 그렇게 와닿지 않았습니다. 야망을 품으라 라고 하는 것, 정말 어린 소년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주고 싶었던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크리스천들은 야망이다, 야심이다 라고 하는 이런 말을 쓰면 안 된다 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야망을 품는 것, 야심을 갖는 것 해서는 안 되는 일일까요? 아니면 꼭 가져야 될까요? 우리가 이 문제를 알려면 예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귀 기울여 보면 답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북쪽 그 가이사라 지방에서 여행을 시작하십니다. 자, 가이사라는 이스라엘 지구의 최첨단 북쪽에 있는 곳입니다. 헤르몬 산 바로 아래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이제 제자들과 함께 여행을 시작을 해서 갈릴리를 거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여행 목적지였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목적이 있는데요. 죽으러 가는 것입니다. 이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구속의 대사건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갈릴리를 지방으로 막 들어오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유언과 같은 말씀으로 아주 비장하게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이 31절, 3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며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고 사람들이 그를 죽이고 그가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후에 살아날 것이라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고 주께 묻기도 두려워하였다. 자,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잘 깨닫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죽으러 가는 것은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죽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게 되니까 예수님이 죽게 되면 우리 이 그룹은 누가 이끌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임을 이끌어갈 대빵은 누가 될 것이냐, 가장 큰 사람이 누가 될 것이냐라고 서로 다투었던 것 같습니다. 다투었다는 거 보니까 서로 첫째가 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너는 아니다 나는 맞다라고 서로 다투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지방으로 들어오셨고, 갈릴리 지방에 계실 때 주된 활동했던 것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마을인데, 그 마을에 들어오셔서 시시로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자, 집에 들어가시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33절 34절에 보면 너희가 길에서 무슨 일로 다투었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자, 그러자 제자들이 잠잠합니다. 왜냐하면 길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라고 하는 주제로 이들이 다투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다시 불러 모아놓고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핵심되는 주제 성구니까요. 같이 한번 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신 다음에 12 제자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그는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께서 서로 다투었다, 첫째가 되고자 서로 다투었다라고 하는 그 말에 대해서 한마디 언급도 하지 않으십니다. 나무라시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첫째가 되고자 하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가 되고자 하면 그는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다라고 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첫째가 되고자 하는 이러한 야망, 야심이 잘못된 것이 아님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쓸데없이 자신을 비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서 거룩한 야망, 거룩한 야심들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위한 거룩한 야망, 거룩한 야심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고, 주님 앞에 첫째로 가장 큰 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뭐든지요, 세상에서도 성공하는 사람들 보면 나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지, 이런 일들을 한번 제대로 해봐야지 라고 마음을 굳게 먹었던 사람들이 성공합니다. 그 목표가 없고 그 결심이 없는 사람들은 또 흐지부지 그냥 마무리되고 많은 것들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거룩한 야망을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한 야심을 가슴에 정말 뜨겁게 다시 한번 받아들이는 그런 시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떤 야망을 품으면 거룩한 야망이 되고 어떤 야심을 가져야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야망이 될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주님이 하셨던 그 일을 나의 야망으로, 나의 비전으로, 나의 야심으로 삼게 되면 그것이 거룩한 야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있다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었고,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과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셨고, 예수님은 그 야망을 자기를 희생하면서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그 일을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가져야 될 최고의 목적이 있다면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들라고 하는 주님이 마지막 세상을 떠나면서 우리에게 부탁하셨던 그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정말 영혼 구원하는 일과 또 제자 만드는 일에 야망을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 때문에 가슴이 뜨거워져서 나도 예수님의 제자인 목자 목녀로 다시 한번 꿈을 가지고 다시 한번 출발하는, 그리고 굳게 결심하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걸 위해서 내가 전도를 많이 해야 되겠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좀 섬겨야 되겠다. 그리고 구제하고 선한 일들을 많이 해야 되겠다. 주님이 기뻐하는 일에
야망을 가지고 거룩한 목표를 갖게 되어진다면 주님께서 그 삶을 반드시 축복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정말 하나님 내게 재정을 축복해 주시면 제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가장 제일 많이 11조를 드리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그런 꿈을 갖고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하는 일에, 그리고 또 선교하고 선교사를 후원하는 일에 정말 마음껏 섬기고 싶은 꿈을 가지고, 그리고 교회가 하는 일에 재정적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섬기고 싶다라고 하는 꿈을 가지고 야망을 품는 것도 귀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의 야망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한번 야망을 품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야망을 품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잘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첫째가 되는 것인데요, 누구의 눈에 첫째가 되는 것인지를 잘 선택해야 합니다. 자, 선택의 문제인데요, 35절에 보면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그는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첫째가 되려면 선택을 잘 해야 됩니다. 이 말씀 뒷면에 보면 이러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눈에 첫째인지 아니면 세상 눈에 첫째인지를 선택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첫째가 되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세상 눈에, 사람들의 눈에 첫째가 되기를 원하느냐, 선택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눈에 첫째가 되기 위해선 세상에서 꼴찌 될 각오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첫째가 되든지 세상에서 첫째가 되는 것은 둘 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선택하면 하나의 꼴찌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섬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천국의 시민이라면, 그리고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항상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치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 하늘나라의 가치와 늘 충돌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선택을 잘 해야 합니다. 어떤 선택을 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결정되어집니다. 선택을 잘하느냐 잘못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하나님 앞에 첫째가 되느냐 꼴찌가 되느냐 결정이 되어지는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실제로 선택을 잘 하라고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에서 선택의 문제를 얘기합니다. 자, 첫 번째 선택은요, 좋은 일을 할 때, 그리고 남을 돕고자 할 때 잘 선택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너희는 남에게 보이려고 의로운 일을 사람들 앞에서 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사람들 앞에서 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에게서 상을 받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자선을 베풀 때에 위선자들이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그렇게 하듯이 내 앞에서 나팔을 불지 말아라.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받았다.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착한 일 한 것,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했던 그러한 일들은 이미 상을 다 받았고 내가 너에게 줄 상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천국 시민이기에 이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항상 이 문제와 결부되게 됩니다.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는지 아니면 하나님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지 그 부분을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칭찬받기를 원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칭찬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려면 선택해야 합니다.
두 번째 보면 기도할 때도 선택하라고 합니다. 자,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아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다 받았다. 자, 6절. 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숨어서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리하면 숨어서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 주실 것이다. 기도하는 문제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했던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하나님 앞에만 드리는 기도자가 있어서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이 보는 길 모퉁이에 서서 손을 높이 들고 하늘을 향해서 주여라고 큰 소리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기도한다는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티내게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보이는 것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기도가 아니라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토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사람들한테 저 사람 참 기도 열심히 잘해, 참 기도도 정말 어떻게 저렇게 잘하지, 기도도 많이 한다, 열심히 한다, 유창하게 한다, 자, 이런 소리를 듣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토로하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던, 간절히 소원했던 그 기도를 응답받기를 원하십니까? 사람에게 잘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잘 보기를 원하는 것 선택한 자만이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보면 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식할 때도 선택하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 18절입니다. 너희가 금식할 때에 위선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띠지 말아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남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한다. 그리고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받았다.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낯을 씻으라. 그리하여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말고 보이지 않게 숨어서 계시는 내 아버지께서 보시게 하여라. 그리하면 남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 주실 것이다. 자, 금식하면서요, 금식하게 되면 티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염도 안 깎고, 그죠? 막 배고픈 모든 표정을 다 지으면서 금식했다니 너무 힘들다고 막 티내면서 하는 것,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더 낯도 씻고 정말 해서 전혀 정말 금식하는 것처럼 아니게 보이게 하면서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금식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선택을 잘 해야 됩니다. 금식하는 것, 우리도 지난 주일 또 목장별로 돌아가면서 금식했습니다. 자, 이 금식한 부분에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누구 앞에서 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해 주십니다. 참 금식한다는 거 쉽지 않죠. 먹는 거, 끊는 거 참 힘듭니다. 자,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했던 그 일에 대해 주님이 인정해 주시고 주님께서 그 기도에 금식에 반드시 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항상 이 문제에 부딪힌다는 것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눈에 보이기에 성공하는 삶을 사느냐, 아니면 세상 보기에 성공한 삶을 사느냐,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시기를 원하시냐,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하느냐,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큰 사람이 못 됩니까? 왜 하나님이 쓰시는 큰 그릇이 되지 못합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일을 맡기지 못하십니까? 선택이 실패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의 삶으로 성공하려면 인간의 눈에 실패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선택을 잘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람들에게는 인정받지 못하는 자리에 설 수도 있는데 이걸 선택을 잘 못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부유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세상에서는 궁핍한 삶을 살아야 할 때가 있다는 것, 이것 때문에 선택을 잘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 엉거주춤하게 선택합니다. 양다리 걸친다는 거죠. 한쪽은 하나님께, 한쪽은 세상에,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합니다. 근데 반드시 양다리 걸치게 되면 반드시 세상적으로 기울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한 선택이 없기에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지 못하고, 정말 분명한 선택이 되지 않았기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택을 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앞에 갔을 때 성공할 수 있는 인생의 길을 선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것처럼 보이고 그것이 부러워 보이지만 하나님이 부르실 땐 아무것도 가져갈 것이 없습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우리는 선택을 잘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 앞에 큰 야망을 품고 거룩한 야망을 품고 그 일을 매번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 앞에 첫째가 되려면 선택을 잘 해야 되는데요. 자, 첫째가 되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냐면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섬기는 사람은요, 세상에서의 첫째의 모습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꼴찌의 모습입니다. 자, 우리가 세상에서의 첫째가 되려면, 세상에서 큰 사람이 되려면 주변 모든 사람들이 나를 섬겨 주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사람들 위해 군림하는 자리에 서야 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애를 쓰고 있고 그러한 야망을 품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야망을 품게 되면 반드시 일어나는 현상이 있는데요,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서야 합니다. 자기와 비슷한 사람들을 밟아서 올라가든지 자기의 경쟁자가 있으면 아예 제거하고 그 위치로 올라가는 것이 세상 성공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첫째가 되려면, 하늘나라의 큰 자가 되려면 꼴찌가 되어서, 세상의 꼴찌가 되어서 많은 사람을 섬겨야 된다, 모든 사람을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첫째가 되려면 종들 중에 종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종이 무엇인가?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의 모습 제가 알려드리는데, 첫 번째가 남의 필요를 채우는 종이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 종하면요, 누가 시키면 하는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 누가 시켜서 그 시킴을 당한 일은 한 번도 없습니다. 단지 사람들의 필요가 보여질 때 그 사람들의 필요를 돕는 자들이었습니다. 섬기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남의 필요를 보고 그 필요를 채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예수님은 그 한 번에 한 사람에게 주목하시고 그 사람의 필요를 섬겨주셔서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아침 말씀 묵상을 한 번에 한 사람에게 집중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첫째가 되고자 한다면 이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섬기는 자가 아니라 내가 주변 사람들을 섬기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자, 나의 남편이 있고 나의 아내가 있고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고
형제들이 있습니다. 회사 가게 되면 많은 동료들이 있고 상사가 있고 부하 직원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나는 지인들이 있는데 그때마다 섬김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필요를 보고 채워주는 자가 하늘에서 큰 자이고 정말 첫 번째가 되는 사람입니다. 30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제 그렇게 하려면 이게 종된 사람이고요. 종된 사람이 되려면 정말 더 중요한 일을 위해서 작은 일은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3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은 거기에서 나와서 갈릴리에 가로질러 가고 있었다. 예수께서는 이것을 남들에게 알기를 바라지 않으셨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그 북쪽에서 와서 갈릴리로 들어오시면서 자, 말씀하기를 갈릴리 사람들이 자기들을 알리지 않기를 그렇게 원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갈릴리를 지나가면서 그 동네의 사람들이 자기에게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았을까요? 자, 그러면 그 동네에 영혼 구원해야 될 사람이 없었을까요? 그 동네에 예수님의 어떤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아픈 사람들이 없었을까요?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들이 필요한데 왜 그들에게 자신이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았을까요? 자, 31절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3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고 사람들이 그를 죽이고 그가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후에 살아날 것이라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셨기 때문이다. 거기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뭐해요? 가르치시는 일에 집중하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면 이제 거기에서 죽게 됩니다. 이 세상에 있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갈릴리 지역에서 영혼 구원 받아야 될 영혼들이 있었습니다. 그 영혼도 소중했고 이 세상에 그를 위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아파서 자기의 도움의 손길들을 정말 요청하는 병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알리신 이유가 있다면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을 선택하기 위해서 덜 중요한 일들을 거부하신 것입니다. 더 중요한 일이 뭐냐면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제자들에게 집중한 것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하는 제자들을 만드는 일에 더 시간을 들인 것입니다. 한 사람 영혼 구원하는 것보다도 제자 한 사람을 키우는 그 일에 집중했을 때 제자들을 통해서 그 영혼들이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병자들, 아픈 병자들을 치유하고 그들을 돌보는 일도 중요하지만 제자들을 키워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약한 영혼들, 아픈 영혼들을 돌보고 그들을 정말 목양하는 제자를 키우는 일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알리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뭐에 집중한 겁니까? 제자에 집중한 것입니다. 나의 존재 목적이 이웃에게 섬김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렇게 되려면 뭐가 더 중요한지, 뭐가 덜 중요한지를 빨리 판단해서 정말 덜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아니요라고 거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번 금요일부터 평신도 세미나가 이제 시작이 되어집니다. 평신도 세미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일의 현장입니다. 쓰임 받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한 영혼 구원하고 정말 그들을 돌보는 일 중요하지만 이제 다른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쓰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움직여 나갈 때 교회를 세워서 쓰십니다. 건강한 교회를 세울 때 그 교회에 헌신된 제자들, 목자, 목녀들이 세워질 때 그 교회가
건강하게 쓰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도 약한 교회입니다. 정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섬기기 위해서는 희생이 들어가야 되고 불편함이 들어가야 합니다. 수고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평신도 세미나를 이렇게 이끄는 목사님들과 만날 때 보면 꼭 그런 하소연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에 몇 분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이분들이 왜 우리 교회가 평신도 세미나를 해야 되나 계속해서 이렇게 컴플레인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고 저렇게 설명하는데 참 그것 때문에 속상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가 평신도 세미나로 다른 교회를 세우는 일에, 또 오셨던 23명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 은혜 받고 감동받고 목자 목녀로 세워져서 그 교회에서 아름답게 쓰임 받는 이 일에 우리 교회가 쓰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만 해도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 시간을 드리고 섬기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일 겁니다. 정말 이런 그 피곤한데도 주님의 종이 되기 위해서 이 일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정말 주변에 돌아봐야 될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의 일꾼들을 하나님의 부르심의 현장으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신다는 데 의미가 있기에 이 일은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고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를 섬긴다고 할 때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있을까요? 예, 유익한 것이 있습니다. 왜요? 섬김은요, 말로 되는 게 아닙니다. 구호로 되는 게 아닙니다. 삶으로, 헌신으로, 순종으로, 섬김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섬김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의 섬김의 영향이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연수를 다녀왔고 평신도 세미나를 다녀오면서 정말 가정교회 30년이 되었던 휴스턴 서울교회를 보면서 크게 감동받은 것은 정말 목자 목녀님들의 수준이, 섬김의 그 수준이, 차원이 정말 다르다는 겁니다. 정말 없는 시간 내고요, 그 시간들을 내서 적으로 대접하고자 하는 이런 모습들, 섬겨주는 그 모습 속에서 정말 너무 항송할 정도로 무엇인데 이렇게 섬겨주느냐. 정말 섬김이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라 30년 동안 이루어졌던 그 섬김이 선배들에게부터 배우고 배워가지고 이제 막 시작된 목자 목녀들에게서도 동일한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교회가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는요, 섬김이 있는 교회입니다. 교회의 영향이 커질 때 주님이 그 교회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교회를 보실 때 어떤 교회를 큰 교회라고 보시겠습니까? 많이 모이는 교회일까요? 건물이 화려한 교회일까요?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일에 기꺼이 시간을 들이고 몸을 들이고 정말 섬기는 성도들이 진정으로 있는 그 교회를 보시고 큰 교회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그렇게 쓰시겠다고 하나님이 불러주셨는데 정말 이번에 함께 이렇게 섬기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팀에 들어가지 않고 계셨던 분들 계시다면 그냥 우리 평소하는 기간에 한번 교회라도 꼭 한번 방문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셨던 분들에게 천사들을 만날 때 정말 우리가 섬길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의 말 한마디 해주시고요. 그리고 열심히 마음을 다해서 섬기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수고한다고 격려해 주시고 정말 칭찬의 말씀을 해주시고 그렇게 할 때 축복의 말을 해줄 때 교회 전체가 정말 섬김의 분위기를 통해서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건강한 교회로, 주님이 쓰시는 교회로 발돋움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평신도 세미나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는 부르심이고 또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들의 가정 속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이 열려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저주시지 않습니다. 쓰신 자들에게 칭찬해 주시고 잘한 자에게 잘했다 칭찬하실 뿐만 아니라 수고한 것보다 더 많이 주십니다. 5달란트 남겼던 종에게 5달란트를 주시고 더 주시고
2달란트를 남긴 종에게 2달란트를 더 주시는 분이십니다. 섬김이 우리 교회의 역량을 키워가는 것이고 섬김이 우리의 신앙의 폭을 넓히는 일들입니다. 이 일에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 종이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이 되려면 부탁하기 쉬운 종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의 첫째가 되려면, 하나님 보시기에 큰 사람이 되려면 섬김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섬긴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들입니다. 자, 이 일을 위해서는요, 부탁하는 사람들이 쉽게 부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보시고 우리 성도를 볼 때 이것 좀 해줄 수 있겠니? 라고 하면 네,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응답들이 필요할 겁니다. 근데 남들이 부탁하기 쉬운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이것 좀 해줄래? 하면 거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꼭 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꼭 토시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섬기면은 토달면서 하는 것이 아니야. 토달게 되면요, 다음부터 뭔가 시키고 싶어도 이렇게 마음이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언제든지 저를 쓰시고자 할 때 이것 좀 해줄 수 있겠니? 쉽게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몸이 피곤하고 힘들 때라도 주님이 그 일을 하라고 한다면 기꺼이 감당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내 생각에 맞지 않더라도 네, 알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탁하면 그 일대로 한번 해보려고 애쓰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일들을 자꾸 합니다. 부탁할 때마다 그거 아닌데요, 꼭 그렇게 해야 돼요. 자, 토달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또 뭔가 부탁하면요, 귀찮아하고 기분 나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시키지 않았다고 정말 좋다고 한호성 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정말 세상에 그런 바보 같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았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그것을 날려버리면 결국 자기 손해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큰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부탁할 때 기꺼이 나를 사용해 달라고 정말 하나님이 써먹기 좋은 그러한 편하게 부탁할 수 있는 그러한 종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 평신도 세미나 하는 거 목사는 뭐 하나 궁금하시죠? 다 평신도 다 맡겨놓고 목사는 뭐 해? 할 겁니다. 자, 이번에 금요일 오후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오후까지요, 제가 7강의를 해야 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시간입니다. 오시는 분들 다 달라요. 처음 오시는 분들도 있고 이미 목자 하셨던 분들도 있고 그들 보니까 목회자들도 있고 다 일일이 담임 목사님과 통화하면서 이분들이 어떤 분이고 제가 어떻게 섬겨야 될지 어떤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면 정말 제가 잘 섬기겠습니다, 어떤 분인지 좀 알려주세요 하니까 다 알려주시더라고요. 자, 이런 분들을 위해서 강의를 준비하는데 같은 레벨이면 좀 낫겠는데요, 다 달라요. 어디에다 초점을 맞춰야 될지도 모릅니다. 7강의를 좀 어떻게 보면 그 이틀 동안 오후에서 토요일 오후까지 계속 끊임없이 해야 되는데 지금도 보면요, 그 준비하느라고 제가 정신이 없어요. 열심히 하는데도 잘 준비하고 있는지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자, 어떻게 보면 피곤한 일이죠. 힘든 일이죠. 자, 그런데 이걸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냐? 주님이 기뻐서 하시기에 저는 기쁨으로 받으면서 합니다. 섬길 때 기쁨으로 하고 기분 좋게 하고 정말 기꺼이 하겠다고 자원해서 하는 것,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맡기실 때 정말 기꺼이 하겠습니다라고 나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교회에서 김밥도 좀 준비를 했습니다. 같이 목장별로 함께 또 이렇게 청소도 하고 팀별로 모여서 오늘 리허설을 전체적으로 하게 될 겁니다. 이 일에 여러분들 함께 동참하시고
수고한다고 얘기해 주시고 하나로 묶어서 정말 천사들의 23명이 왔을 때 우리 교회에 오면 그 분위기 속에 푹 젖어들 수 있도록 뭔지 모르게 따뜻한 느낌이 들 수 있도록 성도들 볼 때마다 찾아와서 행복한 시간 보내라고 축복해 주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정말 가슴이 환하게 열려져서 은혜 받고 모두가 목자목녀로 정말 헌신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는 그러한 평세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받으셨던 말씀 헌신 카드에다가 아무를 생각하셔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꼭 적어 보십시오. 그래서 그 말씀 적어 보시고 이번 한 주간 내가 이렇게 실천하겠습니다. 자, 실천할 게 없으면 내가 평생 기간 동안에 정말 금요일 토요일 중에 꼭 한번 나와서 또 우리 오셨던 천사들에게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라고 말 한마디 하고 열심히 섬기는 분들에게 정말 수고한다고 축복해 주는 이 말 한마디 하시는 것으로 또 실천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요약해 드립니다. 우리는 욕망, 야심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욕망, 거룩한 야심은 좋습니다. 세상적인 야망, 세상적인 야심은 결국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한 야심을 한번 뿜어 보십시오. 그래서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일에 주님 내가 한번 쓰임 받기 원합니다. 자, 목자 목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한번 그렇게 표현해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자, 누구에게 첫째가 되어야 될지 선택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보다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보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첫째가 되고자 선택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선택되려면 저 선택을 잘하고 결코 양다리 걸치는 일은 하지 않겠다. 그렇게 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첫째가 되려면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종중에 종이 되어야 되는데 정말 주님이 시킬 때 정말 부탁하기 쉬운 그러한 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평신도 세미나에 주님 내가 시간을 드리고 내 몸을 들여서 한번 섬겨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결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적으셨다면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소리 내어서 기도하는데요. 작게 해도 괜찮습니다. 자기가 고백하는 소리가 들려지도록 하나님 앞에 얘기하듯이 이 시간 우리 한 30초 동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